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도다. 그를 악하다고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고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가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또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과 의인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의 과정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중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잘못된 법정의 판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 진짜 범인이 붙잡혀서 옥살이 하던 사람이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신중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잘하셨는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고 날이 새는 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보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악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심판을 유보할 때도 있습니다. 28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는 이런 악인도 있지만 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즉각적으로 악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을 유보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을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계속 정죄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라고 엘리후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잘못된 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원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지 욥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고난받기는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인 것이죠. 만약에 욥이 엘리후와 또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강요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진정한 죄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후와 그 세 친구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실된 죄인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거짓된 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요. 친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이 욥을 거짓된 행실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백, 거짓된 고백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웃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때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백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죄를 책망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올 때 진정한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